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지금 하나 볼 건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 주사파이 정권이 선거를 완전히 조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들통이 안 날 줄 알고, 그런데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조작인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바실레아 TV라는 조슈아 형제라는 이 형제가 원래 자기가 통계를 이런 쪽에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67대 33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9999999999999 이게 200개가 가서 나올 확률보다도 더네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통계학자들은 절대 불가능하다 소리는 안 하거든. 근데 이게 이 친구가 그 홈페이지에 자기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싹 다 공개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잠깐만 보여주고 우리가 그 다음 부분들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도 이제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는 지난 대통령 선거도 그게 드러나야 돼. 이들이 한 짓이 뭔지 이제는 온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제가 이걸 21대하고 20대, 21대 파일을 직접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요.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사전 그 당일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보세요. 어떤가요? 여기 이건 왼쪽은 20대거든요. 20대 투표에서 그 사전과 당일 이건 차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빨간색은 낮고 그 녹색은 높다, 이런 차이를 나타낸 건데 차이가 거의 없죠. 네, 이렇게 차이가 뭐 0에 수렴하는 데도 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 사전 선거하고 그
본 당일 선거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국민들이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차이가 없거나 적거나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아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차이가 없는 지역은 대체로 이제 전남 광주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건 확실하게 된 겁니다. 20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1대에는 이번 총선의 사전선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제 사전선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제3당도 뭔가 좀 수치가 다르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이제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심상정 후보가 있는 지역이네요. 예, 경기 고양시 갑 지역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세 번째 후보가 그러니까 네, 정의당 후보가 조작이 이게 그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후보가 사전과 당일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다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3당은 원래 그 지지율이 낮으니까 연관성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의혹으로 제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3당인 정의당이 높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정당은 지지율이 차이가 없어요. 사전하고 당일이. 근데 유독 민주당하고 통합당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당, 2당만 조작이 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머지 당은 조작을 안 했다라는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이걸 보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보고요. 아, 이걸 조작은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민주당은 약간 늘리고 그 사전에 이제 그 득표율을요. 그리고 통합당은 약간 줄였다. 늘리고 줄였다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해서 이게 대체로 보면은 그 꾸준한 어떤 그 유지 수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보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사전 당일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정값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정을 안 하면은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이 여기랑 이제 똑같은 차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의 그 표를 여기 뭐 한 10% 정도 늘렸으니까 다시 줄여보자는 거죠. 그걸 수치를 10을 넣어봤더니 안 맞아요. 그래도 조금씩 민주당이 높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민주당의 표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이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또 통합당이 많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있는데,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많이 나온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전 투표는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0%도 아니에요. 근데 12%를 하니까 이게 딱 맞습니다. 맞죠? 대충 사전하고 당일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모든 이 개표 작업에서 동시에 어떤 12%를 줄이고 통합당 12%를 줄이고 민주당은 늘리는 어떤 작업을 했을 것인가 하다 보면 또 밑에 지역은 또 이게 다릅니다. 여기를 12%로 똑같이 하면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작된 어떤 그 조작에 의심되는 그 수치가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조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통을 뭐 투표한 바꿔치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조작이 됐으며 조작은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그 조작이 어떤 식으로 됐을 건지를 이제 계속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영상 한번 자, 이 부분인데요. 네, 알았어. 아주 소리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시험에 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 순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걸립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그 개표기 기계가 있잖아요. 개표 기계에 있는 거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노트북을 이 프로그램으로 시연해 보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개표 진행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있는 컴퓨터라고 가정하고 표가 어떤 식으로 개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부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제 시연해 보는 상황입니다. 자, 조작된 걸 걸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서 1번 후표를 꽂힙니다. 2분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가 이제 그 검표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됐을 때 1번으로 들어갔다가 2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표가 줄줄이 이제 5개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5개가 그 첫 번 1번을 찍은 표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다 들어가는데 컴퓨터 모니터 상에 뜨는 거는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고 이걸 이제 이 프로그램을 그 투표할 때만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다 끝나면 다시 되돌려 놓고 삭제하는,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까지도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분류는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특정 비율로 예를 들어서 5표 중에서 한 표만 다른 후보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간단한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표를 하나 더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똑같이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숫자가 2라고 돼 있죠? 2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표가 2개면 예를 들어보면 통합당 어떤 모 후보가 표가 2개가 나왔어요. 뭐 민주당도 표가 2개도 나올 수도 3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표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통합당 후보 표가 2개면 2개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3이면 뭔가요? 3은 뭐냐면 그 통합당 표가 3개가 나왔잖아요. 3개가 나오면 3개 중에 하나씩 돌려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시연했던 그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했다고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더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조작 수가 2로 나온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3으로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로 다 서울 지역은 다 3입니다. 서울 지역은 다 3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부산은 예를 들면 부산은 4고요. 전 부산은 처음에는 조작 안 한 것 같았는데 부산도 됐고, 그리고 대구는 6, 대구도 했습니다. 대구도 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서울 대부분 지역인데요. 한 지역만 빼고 다 3인데요. 서울 지역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보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보정된 값입니다. 이 수치가 조작이 됐다. 이 수치를 그러면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세 표 중에 한 표가 세 표마다 계속 한 표씩 그 한국당으로 갔잖아요. 아니, 한국당 표가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그걸 이제 그 표는 이만큼입니다. 그 표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돌려놨더니 지금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사전 당일 차이라고 했죠. 이것이 어떤 게 정상이라고 했죠? 없는 게, 이 차이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정, 아까 그 개표 조작하는 그 알고리즘대로 이 보정을 했더니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오차 범위 차이예요. 그렇게 됐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광주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은, 예, 그냥 이제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남 지역도 조작을 안 했습니다. 자, 아까 의혹이 있었던 정의당 지역도 있고요. 수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 거의 가운데로 수렴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 표를 더 줄이자, 뭐 통합당 표를 더 늘려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하고 당일의 차이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하고 당일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민주당 나온 지역이 많습니다. 통합당 나온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정의 핵심은 뭐냐면 당일이랑 최대한 맞추도록 조작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럼 당일에 나온 그 내용대로 최대한 이 차이를 줄여보는 그 값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해소됩니다. 뭐냐면, 이 통을 바꿔치기 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참관인도 많고, 이걸 전국에 있는 이걸 다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인원도 무시하지 못할 거고 분명히 내부에 양심적인 고발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트북 컴퓨터가 있고 그 개표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 이 개표기가에서 분류기로 들어가죠. 분류기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는데 분류기에서 이 작업이 되는 건지 그건 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류기에서 이게 조작이 된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분류기에서 한번 검사한 다음에 또 일일이 그 수확인은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수량도 확인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안 했다는 또 얘기도 있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량 확인을 안 했고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그러니까 1번 후보 쪽으로 들어갔을 때 1번 후보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 그 도장 확인만 했다 그러면 이것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분류기에서 조작이 된 건지 아니면 노트북에서 조작이 된 건지, 노트북 안에서 뭐 조작이 됐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 삭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삭제도 됩니다. 아주 예전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특정한 뭐 3월 며칠인가요? 특정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바이러스가 나와서 컴퓨터를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특정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쪽은 문제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가는 중간에 인터넷 어떤 회선에서 화웨이 중계기 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 선관위 서버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중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개표 전 단계 뭐 투표함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생겨지는 적고 그 개표기에 정리해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개표기와 노트북과 인터넷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이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이제 예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 개표기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조작으로 이 간단한 숫자만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지역마다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똑같이 다르고, 지역마다 같은 그 수치로 입력되었다는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어떤 그 투표 조작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지역마다, 서울 지역은 이렇게 좀 이런 차이가 보이고, 여기 지역마다 다른 차이가 보이는 것이 왼쪽에 있는 보정된, 그러니까 조작이 없었다는 걸 가정했을 때 거의 영에 수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지금 실은 이 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후보가 당선된 무소속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일일이 작업하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여기 불 앞에도 불 좀 켜주세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 선거를 요번에 한 30% 정도를 했잖아요. 이 사전 선거를 그들이 완전히 개표하는 걸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일 투표한 거는 민주당이 많은 데도 있고 이제 그 통합당이 많은 데도 있고 이게 덜쭉날쭉하고 거의 비슷한 0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 30% 한 거는 일률적으로 다 민주당이 13% 정도 많고 이 통합당이 13% 정도가 적은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은 거는 몇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서울 같은데 통합당 지지율이 많은데도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또 10몇 프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일률적으로 나올 수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일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쪽에 종사를 하고 있던 친구인데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이 선관위에 가지고 20대 총선 자료도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전 투표나 지금 현재 21대 투표나. 그런데 21대 투표만 사전 투표 30% 한 게 민주당이 일률적으로 13% 정도가 많고 이 통합당이 13% 정도가 적으니까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관위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다운을 다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일률적.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이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이들이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제 이걸 하다가 이 수량을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개표기에 엮고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노트북에서 그걸 단계를 거치고 이제 전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숫자들이 뜬다는 거예요. 요 중간에 노트북에서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작 값을 넣은 거예요. 서울에는 3이라는 조작 값을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통합당에 3표 나오는 걸 한 표씩 사전 투표만 민주당으로 가고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은 4표 중에 1표가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들통이 나니까. 대구는 6표 중에 1표가 가도록. 그러면 전남은 이미 자기들이 당선이 되는 거잖아. 전남, 전북, 강주는 안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상정이가 당선되는데도 자기들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이게 경선이 되는 데는 다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이 친구는 그렇게 유명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걸 보고 이 공명호 박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자기도 앉아 그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봤는데 그래서 미국의 통계학자에도 보냈는데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는데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TV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인터넷 하는 걸. 그러고는 이게 온 국민이 나도 오늘 앉아 봤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저걸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게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운을 받아가 선관위에는 그냥 숫자만 써놓으니까 일반 국민이 들어가가지고 그 숫자를 다 보고 그걸 할 수가 없어. 숫자를 봐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에도 자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은 그 수영구만 해도 통합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싹 다 민주당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구청장을 통합당을 찍으면은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통합당을 찍잖아, 그죠?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민주당을 찍으면은 자기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고 통합당을 찍어줄 수는 없다고. 지금은 그래 이번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이 비례대표는 통합당이 더 많아요. 민주당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한 게. 그런데 서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서울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당선이 된 거야.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걸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 다 민주당이 된 거야. 부산도 어떻게 부산에 47명인가 있는데 41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이 1명이고 한국당이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아니 이거 의심스러운데 도저히 그걸 뭘 자료가 있어야 제기를 하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걸 그래서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보정값을 여본 거야. 아, 이게 3표 중에 1표가 갔을 거다. 그래서 서울은 3표 중에 1표가 갔을 거다 하니까 20대나 21대가 딱 비슷한 거야. 자, 20대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20대 찍었던 거나 21대 찍었던 거나 여러분이 거의 같은 당을 찍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21대는 그런데 22대가 자기들이 13%나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많아진다.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데 한자는 똑같이 전국을 3을 여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5표 중에 1표가 갔을 거고 5라는 5표 중에 1표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으로 갔을 거고 그래 보니까 20대하고 딱 비슷해지는 거야. 대구는 6이라는 수를 여니까 그러고 대전은 4라는 수를 지들이 집어연가 4표 중에 1표씩 가져간 거야. 30%를 4표 중에 1표씩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특정한 지역 아니고는 자기들이 다 당.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이 족쇄 유시민이가 180석 얻는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거기 나온 거예요. 지가 점쟁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싹 다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 국민이 이걸 다 봐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이가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는 덮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덮으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 선거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 드러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선관위 자료를 다운받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다운을 다 맨날 며칠 다운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자기 바실레아 TV 들어와서는 이 모든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 친구 것만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자료들을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다운을 다 받아간 거야. 다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공개를 다 시켜버린 거야. 자기 자료를. 그래서 저기 공병호 TV에서도 40몇만이한테 몇 번이나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명백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 정부가 듣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이 절이 되면은 그래도 민주당이 한 23석 지난번처럼 그래도 통합당이 121석 몇
몇 석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거의 163석 지역구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통합당은 80몇 석밖에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도둑질을 해도 너무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이걸 중간 단계에서 개표해서 자기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표 조작기가 조작된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했던 것들을 다 폐기시켰거든. 거기서 조작되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수개표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이미 저는 저거 빨리 지방선거 그 자료들을 해서 지방선거도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할 거예요. 저거는 지방선거도 할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도 지금 저 꼴이 났거든. 그런데 앉아 부산이나 대구는 안 바뀌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찍어버리니까 5표 중에 1표를 가져가도 그걸 뒤엎을 수는 없었던 거야. 근데 이들이 만약에 부산도 한 2표 중에 1표를 가져갔으면 다 그리 됐으면 다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이들이 그리까지는 안 한 거야. 그리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은 겁이 나가지고 4표 중에 1표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구는 워낙 문제가 됐기 때문에 6표 중에 1표씩 가져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몇 표 중에 몇 표를 가져갔나 이까지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20대하고 21대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해도 진짜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게 했을 거고 지방선거도 의심나는 게 너무나 그래서 이번에도 저거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아무리 홍보해도 이건 뭐 저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걸 의혹이 가도 만약에 저 친구처럼 저렇게 도표알을 그리지 못했으면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숫자를 이야기해봐도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통계학적으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33대 67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어떻게 저들이 67%를 가져가고 사전투표를 통합당은 33%밖에 못 가져갈 어떻게 그러면은 한두 군데 거리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67%를 가져가고 이쪽은 33, 67대 33, 6대. 그래서 이게 하도가 됐잖아,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몇 사람이 그걸 보내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건 그런데 그걸 뭐 나도 그걸 보면서 확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어떤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자기가 회사를 근무를 했는데 몇만 명의 그 데이터들을 계속 하던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이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다른 직업인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맨날 며칠로 의심이 자꾸 나니까 자기는 통계학적으로 이제 이걸 그 엑셀로 깔아놓은 게 엑셀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해보면 저렇게 나오니까 이걸 계속 자기가 조작을 해보는 시물로 어떻게 조작이 됐을까. 그러다가 아까 그 컴퓨터 보여주더래 노트북. 그 노트북이 뭐냐?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조작을 안 한다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 거야.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10표 중에 1표를 다른 데로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조작을 안 한다. 이걸 동영상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준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아이디어를 넣은 거야. 10표 중에 1표를 가져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10표 중에 1표를 이어본 거지. 통계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은 3표 중에 1표씩 사전투표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21대하고 20대하고 이 통계 수치가 거의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부산이나 대구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 20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작값을 다시 해본 거야. 부산은 4표 중에 1표를 가져갔구나. 5표 중에 1표를 그런 5표 중에 1표를 가져갔다 하니까 통계적으로 딱 맞는 거야. 대구는 6표 중에 1표를 가져가니까. 그리고 강주나 전남은 자기들이 무조건 당선될 거니까 조작을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20대나 21대가 똑같은 거야. 그 비율이. 이해되죠? 그죠? 심상정이가 있는데도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거의 그 0점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들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야. 중간에서 조작을 안 하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조작을 했다는 걸 이제 검찰들이 이걸 밝혀야 되는 거지. 이제는 저건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다 나올 거야. 일면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어. 저걸 만약에 신문에서도 안 낸다. 저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이거는 개되지만도 못한 거지. 이거는 그냥 다음부터 우리 선거하지 말아야지. 선거하지 말고 그냥 북한처럼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지. 그리고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저들이 재미를 봤어요. 지방선거가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그냥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날라 그러고 이건 아닌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근데 진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와서 10편 37편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군대를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 나라 살 수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거든. 그래 가드 왕이 누구냐면은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저히 살 수 있는 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대신들이 저놈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10편 34편이 그거예요. 34편이 옷에 오줌을 싸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저 미친놈 아기스가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목숨을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고 10편 34편을 쓴 거예요. 34편 한번 보십시오. 그 쫓겨나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쫓겨나와 쓴 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죽음 직전에 옷에 오줌을 누고 미친 척 하다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할지니 그러는 거야.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이 막 화병이 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37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것 같아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악한 자들이 저는 악한 짓을 해서 저런 조작을 하고 그러면 막 진짜 화병이 나겠잖아요. 그죠? 이게 못 살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못 살겠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런 나라 소망 없다 그러고 아니 저도 진짜 이거 앞으로 뭐 이걸 어떻게 말해? 그런데도 이 다윗이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말이냐?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시민들을 얼마나 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가운데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고, 이 악을 행하는 일본은 그 원자폭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하면서 그들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이미 그걸요,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이 안희숙 여사, 또 무슨 장로님이지, 그 장로님을 통해 일본 그 의회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불바다가 떨어질 거다고 막 그들에게 외치고 삐라를 그 국회에다 갖다 뿌리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로 악과 타협하고 악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당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병 들어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저들이 조작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 저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즉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악을 행하는 하나님 다. 지금 김정은이 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완전히 뭐 식물인간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인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 정리해요. 언제까지 저리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은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죠. 아니, 문재인 영원히 자기가 대통령 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없어요. 또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 절대로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부자 좀 됐으면, 돈이 좀 생겼으면 부자. 근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타락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진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대충은 아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돈 없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갓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낌없이 막 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돼요. 여러분에게 인색한 마음이 있고 막 아낌없이 나눠주기 싫으면요, 절대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갓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게 호소하면요, 청지기로서 가지고 안 나눠줬던 거 다 벌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해가 나누어주기가 힘들면은 하나님 제발 나한테 돈을 맡기지 마세요. 제발 나에게 돈을 맡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부자가 나누어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은 갓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갓난한 사람은요, 부자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부자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돈을 좀 가지기를 원하면은, 그것부터 먼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그게 먼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 다음에 요셉처럼 부자가 돼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갓난한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냐? 아니요. 갓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돈이 없으면 안 기쁘잖아, 그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똑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가난해져도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번 주 우리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부흥회를 했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돼도요, 성령 충만해야 청지기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가난해도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자가 돼서 하루다 말시에 내가 재물을 쌓았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 직고하고 너희 하가 있을지라. 이 재물을 나누어 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은 그냥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냥 우거지쌍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제가 내 마음에 손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드러내버려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막 이런 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저놈의 새끼 입에 막 욕을 담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버릇 고치려고 저들을 내버려 두야, 악한 자들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하고 뭘 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혼만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저 주사파나 저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 집안을 보호해 주시고, 그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해요. 저 친구도 이런 걸 하는 걸 하도 의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간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본 거예요. 본 사람들은 많아서 앉아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도 나한테도 보내가지고, 67대 34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가, 이거는 어떻게 동전을 하나를 우리 대한민국에 동전 하나를 어디다 숨겨놓고 그걸 10번을 찾아도 그걸 한 번만에 바로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에 동전 하나를 어디에 숨겨놨는데 그걸 한 번만에 어디 가서 딱 찾았는데 그거 한 번도 아니고 그걸 10번인가 100번인가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도 이걸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기가,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자료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공병호 박사도 이걸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자기도 이런 걸 딱 수치로 내가지고 도표해가지고 국민들이 보여주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저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저걸 공병호 TV에 가면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1시간마다 설명을 하더라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내일이나 모레나 이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 신문에 안 나면은, 이 아직 KBS, MBC 이런 데서는 손을 안 댈 거예요. 이것을 손을 대면 이 국민이 다 뒤집어지니까. 그런데 신문이나 그렇게 하고 이 조선 TV나 TV조선이나 채널 A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이걸 덮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 자료화 시켜가지고 온 나라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졌던 나경원 서울시장 했던
오세훈이나 이들이 억울하게 떨어졌던 이 사람들도 이 자료들을 다 와서 이 자료들을 보고도 솔직히 민주당이 써먹었던 뭘 제기를 하면 너희가 그럼 불복하냐? 선거 불복이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니까 떨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치사한 것 같고 진짜 깨끗하게 승복하지.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명백한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갖고 저 보정값을 해보면은 누가 당선이 됐는지 이제는 그 사람들만 제기를 해도 이거는 그리고 저 조작을 시켰던 사람이나 저 조작을 알았던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는 그 핵심들은 솔직히 다 감옥 가야 돼. 아니 선거를 저렇게 한 건 다 사형당해야 돼. 사형당. 저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걸 할 줄 아는데 저건 지방선거 때 너무나 의심스러워. 저는 이거보다 난 저번에 지방선거를 나는 그냥 그걸 내가 계속 품고 있었으면 나 화병 나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진짜. 저도 수학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신경 끄라 그래서 그래 하나님 진짜 우리가 더 충만 안 하고 솔직히 우리가 선거를 이긴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나라만 이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우리는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부자가 되는 게 우리가 더 부자가 되면요. 저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저런 부자가 돼서 저들이 0.0 1000명 중에 1명밖에 예수 안 믿어. 그리 돼버리면 이거는 차라리 가난하고 예수 믿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이거 동성애를 찬동하고 자꾸 무임금 무노동하고 무임금 무노동이야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하고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하고 이는 공산주의 체계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 땅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저는 선거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잖아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나름대로 또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또 구국 기도회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 더 그래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바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이래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머지 이민족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 북한이 하나님이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즉 김일성이가 언제 참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뭔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통일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에게 독일처럼 통일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돼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로도 저들을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으로 저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왔지만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그 민족들에게 그 세트민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이고 복음이 우리 희망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4일 집회를 해보면서 희망이 가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요. 정말로 1시간을 깨어 기도하면 자기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2시간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4시간을 기도하면 교회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자, 목사님들이 그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4시간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일으켜내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머리로는 아는데 그 4시간을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전심으로 그렇게 2시간을 기도하면은 자기 가정이 바뀐다는 걸 아는데 2시간을 전심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부흥의 기간 같은 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11시 전에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치가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11시까지는 하고 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는 나.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충만 안 해지거든요. 저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성령을 안 받고 나가면은 사도들처럼 죽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고 나가요. 그죠? 그래 안 하면 나가면 죽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지금 사도들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충만함을 안 받고는 나가서 외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도 그런 때가 오면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지. 또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이걸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나가서 안 죽어도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면 그죠?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자의로 그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그리 몰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냥 기뻐서 우리를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요셉이 17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근데 팔려가기 전에 때때옷 입고 형님한테 자랑이 나고 고자질은 안 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로 팔릴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런데 저렇게 놔두고는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보니까 노예고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밥도 같이 안 먹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저가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게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저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보면요. 자, 가정총무까지 가고 나중에 국무총리 자리까지 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조금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거짓말이 그게야. 세상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그럼 보디발이 그 사장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을 쓰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한번 대답을 해봐요. 그러면 요셉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정직한 사람이었을까요?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집의 가정의 모든 걸 거기에 못 맡겨, 그죠? 두 번째, 자,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불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불성실하면 그 자리를 절대 안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거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 뭐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 쓰겠어요?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거만한 사람 쓰겠어요? 안 믿는 여러분이 사장이라도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써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날마다 쌍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노예로 가서 뭐 감사할 일이 뭐 있어,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가 날마다 쌍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뻐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쓰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쌍찡거리고 막 욕이나 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요, 세상은 다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게 되고요.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린 거는 그래요. 주님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충만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위에 이제 앉아 8층이 거의 숙소로 이렇게 됐는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 기도 사관학교를 아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5월 달에 시작하면서 5월, 6월, 7월까지 3개월을 먼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3개월 동안에 여기 와서 우리가 매일 예배가 새벽에 또 저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8시간씩, 아침에 새벽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렇게 8시간을 하고, 하루 성경을 한 2시간 정도 읽고 큐티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전도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살면은 이거는 직접 8시간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오면 좀 힘들 거야. 그러나 1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주일 가면 체질이 그리 바뀌어요. 한 3개월 가면은 이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3개월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너무 많이는 모집하는 한 1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전국에 우리가 한 2,000여 명 넘는데 보내줘서 연락이 오는 데들이 많아요. 우리 제가 부흥회하는 기간 가운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리더들 화요일 모임하고 결정을 해서 통보해 준다 그랬는데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6월, 7월 그럼 7월 말까지 하고 7월 우리가 30일, 31일, 8월 1일 목금토인데 전국 연합 수련회를 사도행전을 하기로 했거든. 그걸 강주 안디옥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장소가 우리가 몇천 명이 모이려 그러면은 강주 안디옥 교회가 제일 낫겠어서 그래서 강주 안디옥 교회 박용호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전국 연합 수련회를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1차로 우리가 5월, 6월, 7월 달에 한번 해보고 그 시행착오들을 좀 줄여가지고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동안 2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또 금식성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30명까지는 숙식을 할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월 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학교라든지 선교 중보기도 학교라든지 성령학교라든지 기도학교라든지 이 학교들을 우리가 강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로 내가 3개월 병원에 입원할 어디에 다쳐서 입원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또 직장이나 바빠서 정 못하면 여러분 주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정 여러분이 하기 힘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비를 좀 후원해 주면서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 줘. 그건 땡 잡는 거죠. 그 사람은 8시간 어떻게 해든지 나라 민족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 8시간 가서 기도하는데 1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한 달에 1시간만 기도해 줘봐.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요즘 하나님이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돈을 하나님 주는 적이 없었는데 요즘 돈을 하나님 주셔. 그 내가 이게 이유가 뭘까? 내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필리핀에 가서 그들 건축원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작정을 하라 그랬거든. 그래도 이들은 다 간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 교회죠. 그럼 너는 주님이 자녀죠. 그럼 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 강사로 가가지고 그들 보고 작정하라 그랬다가 그 갓나는 사람들 너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주님께 물어본다. 주님 그럼 내가 얼마 할까요? 근데 내 마음에 분명히 떠오르는 액수가 1억이었어요. 내가 돈이 1억이었대. 그래 내가 1억을 적어갖고 냈어요. 1억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1억이 솔직히 하늘 같은 돈이고 내가 1억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적어낸 걸 김일로 목사님 공개를 해서 조 목사가 1억을 작정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이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나는 간단하고 돈이. 그래가지고 그 몇백 명 되는 그 필리핀 그 친구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뒤에 가니까 플랜카드를 써붙여 놓고 조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몇백 명이 매일 조 아브라함 목사에게 돈을 주세요. 조 아브라함 목사에게 돈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뒤에 그때 이제 그 기공식 할 때 100만 원을 들고 갔거든요. 그래 100만 원을 전해주고 내가 그때
감동이 오더라고. 와, 하나님 내게 진짜 돈을 주겠구나. 이 몇백 명이 그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저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돈을 주셔야 하나님이 거기도 들어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도요, 어떤 분이 내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안산 지역 국가 부흥회에 하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셨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일리야 요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그 목사님도 교회가 그렇게 2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자기 교회에서 새영광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또 50만 원을 해서, 그럼 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요번 주 우리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인 것이부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한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자기 말이 그리 나갔대요. 한 1,000만 원 정도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걸 벌써 이야기인데, 어떤 갓난한 성도가 교회를 하나 지으라고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선교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기 각지에 교회들을 짓고 선교하고 학교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묻지도 않고 1,000만 원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자기는 알고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제일 필요한데 그 1,000만 원을 보내주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짓는데 돈을 보내줬잖아. 또 뒤에도 보내줬고, 인도도 저번에 6,800만 원 또 보내줬고, 뭐 그래서 그걸 필리핀의 김루 목사님이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도 교회를 지금 그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사도행전에. 그래 이번에는 그 1,000만 원을 바꿔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필리핀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계속 돈을 좀 보내고 해가지고 1,몇백만 원 보냈거든요. 아직도 한 8,몇백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번 1,000만 원을 온 게 그거는 그쪽에 보내줘야 돼. 아직 우리 리더들하고 다 결정은 안 했는데 저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자꾸 주세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필리핀에 이 몇백 명이 조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런데 내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못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선거가 뒤집어지고 또 이기고 뭐 그런다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게 해이해져서는 안 돼요. 아멘. 이미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고 이 공산주의 밑에서도 이게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딱 작정을 했던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좀 먼저 이게 선거가 다시 뒤집어지고 이게 뭐 좀 좋아지겠다 싶으면 요즘 날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진짜 꽃구경 가고 놀러 등산 가고 하면 진짜 좋겠더라고 날이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다닐 때는 아니잖아 그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우리가 가던 걸 매일 밤 여기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가운데 산에 그래도 우리가 6년이나 갔는데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우리 공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가야 안 되나 그랬는데 그 산에 철거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목요일 날 텐트하고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밤, 월요일 밤, 목요일 밤은 우리가 산에 가서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밤, 월요일 밤, 목요일 밤은 그대로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수요예배 있잖아.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 이 철야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우리가 화요일 낮에 하는데 부흥회처럼 밤에 우리가 7시 반부터 11시까지는 밤에도 또 할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평가회를 하고 일주일 한 걸 할 거예요. 그리 되면 우리는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찬양하던 우리 김영 권사님이 옮기고 나서 매일 여기 출근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말을 하기는 참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 한 30명까지는 위에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세팅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매일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가 선교 중부기도학교도 하고 율법과 복음학교도 하고 성령학교도 하고 기도학교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3개월마다 하나씩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왔던 그 대구의 서영수 장로님 가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부산에 3개월 동안 내 사관학교 기도하러 갈 거라고. 목사님 이미 그래 언제 하냐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주에서 오셨던 장로님도 근사님하고 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와도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왔던 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냈더만은 다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산이나 또 다른 데 저도 계속 국가부흥성회를 갈 건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삽시간에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준다는 것들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도 사하시고 이 땅도 고쳐주시고, 저 북한 언제 문을 열 줄 알수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돼요. 이 북한 선교학교 우리 전 목사님, 북한 선교학교 지금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죠? 들어가려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에스더도 그거 기도하고 북한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에스더는 북한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뭐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우리는 중국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국도 저 빨리 무너져야 돼요. 저 5개, 6개 나뉘어지고 자유중국, 복음중국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계를 우리가 이 시간 또 이후에는 10개 대륙으로 나눠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뤄요. 그리고 요즘 이번에도 우리가 이 부흥회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니 이 우한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예배도 지금 안 드린다는데 진짜 부흥회가 웬 말이에요, 그죠? 저도 솔직히 저도 인간인데요, 왜 부담이 없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 한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진짜 얼마나 올까? 그 다음에는 또 이걸 지금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둘째 날 더 많이 오고, 진짜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더 많이, 넷째 날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또 자기 교회 수요예배가 있어. 근데 넷째 날은 더 많이 와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배 목사님 이거 매달마다 한 번씩 합시다. 매달마다. 아니 다른 분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매달마다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 하잖아, 그죠? 매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씩 가면은 우리 그동안에 이제 리더들만 또 산으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연약한 것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정말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순간에도요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죠? 저들이 180석 얻고 막 기고만장하고 완전 자기들 세상이 다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들 진짜 저거 왜 민주당 핵심 멤버들이 저 몰랐겠어요? 몰랐는데 저 한두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청와대 저들이 몰랐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 왜 대통령은 그 몰랐겠어요? 웃기는 넌센스 문제예요. 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촉새 같은 유시민이가 입이 얼마나 이미 나올 거는 다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180석 얻는다고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나와 180석 얻고 나서는 뒷날 대담으로 나와 내가 180석 이야기만 했으면 200석도 넘게 없는 건데 내가 그래가지고 웃기고 있네. 자기들끼리는 다 시뮬레이션 양영철 그 민주연구원장이 그 다 조작했어요. 다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 다 해본 거야. 뭐 박근혜 그 심정적 뭐 공동체 뭐 하여튼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다 저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북한이 저기 문이 열리면 자기들이 했던 짓이 저기 싹 다 있어요. 자기들을 그래서 우리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하루아침에도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긴장이 끈을 노리면 완전 이기겠구나 해서 또 이제 내일부터 기도하는 걸 이제 다리 좀 뻗고 자자 이러면 안 돼. 저번에 막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탄핵 당이 결정 나기 전에 막 나서 그러잖아요. 나와서 탄핵 이제 기각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좀 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뭐라? 저는 일찍 판정 나가지고 구속되고 나니까 쉬기는 무슨 쉬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됐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어문 쓰는 거는 너무나 많지만은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렇게 참패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완전히 뭐 부산도 싹쓸이를 난 거야. 그래도 자기들이 너무 하니까 구청장은 쫑그려 놓고 그 의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의회 47명 41명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새파란 것들이 들어가고 막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는데 뭐 그러고 하여튼 기고만장했어. 오거돈이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그랬는데 오늘 72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입에 담기도 그랬잖아요. 그 처음 불렀다 그래. 나는 처음에 이 여자가 좀 꼬리를 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그걸 그 처음 불렀대요. 그 사무실. 그래갖고 업무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입 만지고 막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그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한 거야. 가서 상담.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오거돈이를 불러가지고 공정을 한 거야. 네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그래서 사퇴하기로 하고 그 선거 2주 전에 다 이런 사퇴하기로 하고 그래서 4월 중에 사퇴하기로 해요. 선거 때까지 그래서 이게 미룬 거야.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러고는 그 자기가 기자회견 했는데 그 당한 여자 쪽에서 발끈한 거예요. 그렇게 기자회견하면 돼요. 명백하게 당신이 강제추행을 한 건데
당신이 그렇게 그래서 그 기자회견문을 보여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기자회견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강제추행을 하고 이 늙은 영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하여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은 그래서 8절 9절에도 보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들이 안 망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잠시는 자기들이 덕시하는 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은 정말로 미워하고 할 수만 있거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도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들을 지불해요. 그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 그래요. 하나님이 적시로 사해 줬다 그래요. 그러면 사해 준 거는 사해 준 거지만 그의 죄의 씨앗, 죄의 값은요 철저히 물어요. 그래서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는 아들이 배달은 압살롬 동생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러고는 그걸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암논이 장남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있는데 2년 뒤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리는데 이미 암논은 죽었고 그런데 암논이 자기 사촌, 그러니까 사촌도 아니고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불러서 정말로 책망해야 되잖아요. 징계를 줘. 근데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더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압살롬에게는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은 잘못이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도망가는데 뭐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 압살롬도 정말 대단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흠모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이 데려오는데 그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아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군대도 자기한테 있었고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압살롬하고 이기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피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비워주고 떠나면 압살롬은 그냥 있으면 될 건데 백주에 그 후궁 10명을 첨 10명을 놔두고 가잖아요. 그를 백주에 강간을 하잖아요. 자기는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백주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도망가서 놔두면 될 건데 끝까지 또 잡아 죽이려고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윗이 안 싸우려고 도망가다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망을 가요.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더 가면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돼요. 그 나이에 망명을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군대를 내보내면서 그 성루에서 그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은 좀 살려달라고. 압살롬 정말 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공격을 해오다 다윗이 군대가 이기잖아요. 그래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압살롬이 이 머리채가 이게 나무에 딱 걸려버려. 나무에 이렇게 딱 걸려버리니까 말은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던 군사가 오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안 죽이고 와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요압이
창을 가져가서 이 압살롬의 옆구리를 찔러 죽여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그랬어요. 그런 이는 진짜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려 죽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죠? 나무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잖아요. 예수님이 압살롬과 똑같은 이런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압살롬처럼 달려야 됐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지만 저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성내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잖아요.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압살롬처럼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너희들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압살롬부터 대했으면 대했지 압살롬부터 죄가 적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압살롬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 유혹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오거돈 씨는 시장이 안 됐으면 그런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차라리 수영로교회 집사님인가 그렇잖아요. 수영로교회 교인들이 다 찍어줬잖아요. 진짜.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 되고 옳은 건 옳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 된 게 우리는 고소한 게 아니라 정말로 뼈아픈 일이에요. 그 민주당 그 같지만은 그 집사잖아요. 무슨 짓을 해? 72살인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그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방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죄악을 보면 두리고 떨림으로 여기고 너도 그런 죄에 넘어질까 정말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안 넘어진다 우리도 아무도 자신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낮잠 자면 안 돼요. 낮잠 안 자고 그때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쟁하러 갔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24시간 기도 운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아예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돼. 돈 있고 시간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돈 많고요 배부르고 따뜻한 사람은요 이 밤에 일 안 와요. 뭐 올 이유도 없고 이제 나라 일이 되면 미국 가려고 영국 가려고 그냥 보따리 싸지.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살 수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가도 그거 가서도 뭐 언어도 잘 못하지 돈도 없지 뭐. 그거 가서 못 사니까 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다 언제 앉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충만해져야지. 그러면 우리 때문에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줄 거예요. 이 민족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제 기도를 좀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밝혀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걸 늦추면 안 돼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북한이 저 중국이 저 세계가 이스라엘을 돌아올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우리 그런 기도들 많이 했잖아요. 주님 뭘 시키든지 아멘 할 때니까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저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순종할 때니까 하나님 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저 북한이 문 열리고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그런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고 다시 우리가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승리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죽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